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길을 저희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길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두 학우님들이 오셨습니다.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호세아 선지자처럼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선지 생도들이 이 학교를 통하여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호세아서를 해볼게요. 호세아서를 펴보세요. 예. 1257쪽. 호세아 하면은 예수, 여호수아 같은 말이래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호세아서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한 700년 됐을 때, 출애굽 후 한 700년 정도 되었을 때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한 760년, 750년, 40년, 30년 이때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면 여로보암 2세 저 끝에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남쪽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예. 그러니까 이 호세아랑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아모스예요. 예. 그런데 아모스보다는 조금 늦게 한 것 같아요. 아모스는 남쪽 사람으로서 북쪽에 가서 외쳤죠. 예, 그러니까 오래 못하죠. 예, 우리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외치니까 그렇게 오래 하기 어렵겠죠. 근데 호세아는 북쪽 사람이에요. 그 장기간 사역을 했는데 아마도 4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북쪽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눈물로 북왕국 백성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아모스는 공정과 공의에 대한 해설자,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 아모스서 우리가 기억하자면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성문에서 재판을 공정하게 할지어다. 또 약자를 보호하라. 그런 것이었죠. 아모스는 비록 농사 짓는 사람이지만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외쳤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해설자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해설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두 가지가 있죠. 공정과 사랑.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너희들 끝장낸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서도 꼭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들이 읽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금방 막 때려 죽일 것처럼 말하더니 또 막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냐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엄마가 애들 때리면서도 마음 아프잖아요. 예, 막
너 잘못하니까 막 때리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사실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 오늘은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두 가지 품성이 있으신 거예요. 공정과 사랑에 대한, 예, 두 가지를 가지고 늘 균형과 조화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날마다 법에 대해서 막 공정과 공의와 막 이런 것만 계속 설교를 하시면 교인들이 항상 머리를 들지 못해요. 죄인으로서. 그런데 또 막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 설교하시면 교인들이 방자해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수염 잡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을 두 가지를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사랑만 아니에요. 공정에 대한 그게 더 커요. 더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냥 다 용서한다? 그러면 될 걸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러셔야 되는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공정에 대한 부분이 더 우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보다도. 예.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죄 지은 만큼.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건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그렇게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공정과 사랑에 대한. 예. 자, 그런데 그 이제 보면서 호세아서를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호세아서를 펴셨죠. 예. 그러니까 호세아는 아모스와 동시대이지만 조금 더 오래 하고 늦게까지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활동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남쪽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면 남쪽 왕이 히스기야 때에 북왕국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40년간 통치를 하거든요. 북쪽 왕으로서는 가장 장기간 통치하는데, 여로보암 2세가 끝나고 나면은 20년 후에 북왕국이 망하게 돼요. 예. 한번 펴보시자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젠가, 우리가 이제 예언서 보실 때 언제나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시면 정리가 쉽다 그랬죠. 이게 언젠가 제가 한번 볼게요. 남쪽에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때. 예. 그리고 북쪽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죠. 사실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자, 그러면 저기 칠판에서 어디인가 이렇게 보시죠. 저 끝무렵입니다. 예. 그때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북쪽 선지자예요. 근데 이때에 남쪽에는 미가와 이사야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끝나면 제가 미가서와 이사야서를 할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게 평상시 같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아니, 호세아를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면 너는 거룩한 여자를 만나서 거룩한 자식을 낳으라. 그렇게 해야 맞지. 이렇게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게 평상시에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인 거죠. 이만큼 비상시인 거죠. 이 내용을 어디까지 읽으시냐면 9절까지 한번 누가 마이크 들고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대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지금 시대가 하나님 지금 이 설명이 고멜은 이제 음란한 여자예요. 그 당시 고대 국가에 신전에 바쳐진 처녀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전에 바쳐진 처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성창이라고 그래. 거룩한 창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남자들이 이 사람 이후에 7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나오죠. 고린도서를 쓸 때 고린도에도 고린도 신전이 있어요. 그럼 그 당시도 성창이 1000명, 여자가 한 1000명 정도 이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받쳐진 거죠, 처녀.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자기 부인이 임신했거나 아기를 낳았거나 이제 성생활이 어려울 때는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588처럼, 예. 그래 이제 양 같은 걸 하나 이제 들고 올라가서 양을 바치고 거기서 그 여자와 자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런 음란한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일이죠, 직업이. 그 후계자가 수녀예요. 예, 성경에 수녀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올림픽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사제들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근데 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 이유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했대. 예, 그러니까 이 고멜,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그 본남편인 하나님이 본남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비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설명하시려고 지금 그런 것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틈만 나면 가서 바람을 피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음행인데 또 이방신을 실제로 섬기는 사람들은 행위가 음란해요. 아까 드린 것처럼 그 바알이다 아세라 신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예.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 이방 신전에 가 보면 그 그림들이 다 여자 남자 이렇게 발가벗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고 또 풍요와 다산의 신이니까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신전에 가서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면 그 광경을 그 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내려다 본다는 거예요. 내려다 보면서 신들도 마음이 싱숭생숭해, 감동해.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음란해요. 이방신을 섬기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3절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아닙니다. 예.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근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가? 아마 이건 설교 들으시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공부해 왔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쉽거든요. 예. 왜냐하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번에 제가
이걸 알아야 호세아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그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뿌리신다. 예. 그러니까 비옥한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평야가. 이게 화면이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가요?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요단강, 갈릴리, 그 다음에 여기가 예루살렘. 그런데 여기 이 갈멜산 있죠. 갈멜산 밑에 여기에 무기또 평야가 있고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요. 이게 유대의 평원이 이스라엘 평원, 무기또 평원, 사론 평원. 예, 사론 평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평원 여기 푸르스름 하면서 강이 있어가지고 되게 비옥한 거예요. 비옥한데 저 위에서 오랑캐들이 자주 내려오죠. 이게 싸움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가 전쟁이 많이 일어난 곳이에요. 저번에 길랏 라못에 있던 그 예후를 시켜서 여기에서 지금 요양하고 있던 여호람을 죽였죠. 예, 바로 그거예요. 여호람은 여기에 보면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까지가 오므리 왕조예요. 이 4대가 오므리 왕조인데요. 요렇게 해서 4대가 오므리 왕조예요. 예후에서부터 스가랴까지가 예후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 근데 오므리 왕조 하면 이 아합이 있잖아요.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딸이 아달리아죠. 예.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굉장히 섬겼던 여자가 이세벨이잖아요. 오므리 왕조 때. 그래서 한동안 아합의 왕실에서 그 얻어먹고 사는 이방 선지자가 850명이었죠. 엘리야 때. 그 정도로 이방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니까 오바디아라는 국내 대신이 100명씩을 숨겨놓고 이게 먹이는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신에 대한 그 박해가 심하고, 예. 자기 신을 그리 섬기는 굉장히 타락한 거죠. 자,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시켜서, 저번에 기억나시죠? 예후를 시켜서 하나님의 선지생도에게 예후를 시켜서 저 길랏 라못의 요양 중인 여호람을 쳐라. 근데 그 여호람을 치는데 조건이 뭐죠? 아합의 집을 치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면서 아합의 집을 치라 그랬죠. 그래서 아합의 집이 그냥 끝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북쪽 왕 여호람도 죽고 남쪽에서 문병간 아하시아도 죽고 또 그날 그 어머니 이세벨도 죽고 그러면서 아합의 아들 70명도 죽고 또 남쪽에서 문병 가던 42명의 아합의 외손자들 완전히 멸절을 당한 거죠. 자, 그런데 예후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굉장히 칭찬했죠. 잘했다 예후야.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했으니까 너를 이어서 4대 왕을 낼 것이다. 그래서 4대 왕을 낸 거야. 스가랴까지. 예. 그래서 5대예요.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예. 그런데 예후가 그렇게 이제 오므리 왕조를 처단했으면 오므리 왕조가 무엇이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자기는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짓을 해. 예. 똑같은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심판하는 거예요. 예. 아합 왕조 같은 똑같은 짓을 하니까 아합 왕조를 심판했던 것처럼 예후 왕조를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기. 예. 이스라엘을 배우셨기 때문에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배우면서 예언서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공부하고 역사서가 이해가 되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율법 또 역사서 예언서 구약을 이해를 하면 신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신구약이 이해가 되면 계시록도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려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4절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에서 흘린 아합의 피를, 오므리 왕조의 피를 예후의 왕실에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후는 죽은 지 한참 됐잖아요. 지금 여로보암 2세니까 예후의 증손이 지금 여로보암 2세예요. 증손자가. 그러니까 예후 왕실을 내가 끝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합의 집을 쳤던 것처럼 그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끝장낸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예후 왕조도 끝장을 낼 거고 조금 지나서 지금 저 스가랴가 저 여로보암 2세 저 끝에 스가랴가 6개월밖에 못하고 끝나요. 그러면서 오므리 왕조는 끝이 나요. 그러고서 20년 후에는 북왕국이 문을 닫게 돼요. 그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을 패할 것이라. 5절 볼게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예후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강한 걸 꺾어버리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아기를 낳았어요. 자, 이거 이제 해설이 돼 있어요.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는 부정접두예요. 루하마는 긍휼, 용서. 근데 앞에 부정접두어가 있어서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야.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의 자식들 3남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이사야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사야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그 이사야 아들에게도 그 이름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선지자로 부름받으면 이렇게 힘들어요. 자기 자식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7절 볼게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8절 그 다음에 또 아들을 하나 낳죠. 세 번째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 아까 부정접두어라 그랬죠. 이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나는 너희 아버지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장 내버리고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야.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그 선지자가 되면은 이제 그런 게 있으시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북왕국의 예레미야다. 이게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있는 것 같아요. 호세아가. 근데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가 그랬었죠. 눈물로. 자, 그렇게 했는데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왜냐면 조금 개요를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그 부인과 살면서 이제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오죠. 그럼 이제 애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셋이나 낳았으면 이 여자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안 그래. 집에 저녁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없어. 애들만 있어요. 저녁을 먹었는지 말았는지 그냥 집도 엉망이야. 그게 이제 아빠가 들어와서 엄마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아까 엄마 어떤 아저씨가 와서 같이 나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찾아 나선 거예요. 저녁에 이 어두운데 여기저기 아내를 찾아 나섰더니 어떤 남자하고 같이 사는 거야.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가자 그랬더니 그 남자가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안 된다는 거야. 못 보낸다는 거야. 왜 못 보내냐? 내가 그동안 이 여자 먹이고 입히고 재워줬는데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생각은 아이고 저 여자 아이고 말아야지 하고서 와.
왜냐하면 이 여자가 한두 번이 아니야. 또 갔다고 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호세아에게 너 가서 카드론 빼가지고 카드론 대출 받아서 돈 주고 네 아내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그 여자 사랑해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기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겨. 내가 준 쌀, 내가 준 밀가루, 내가 준 포도를 가지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앞에서 노닥거리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바람나서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그 남자 돈 주고 가서 데리고 와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게 구속이에요. 예. 자기 백성인데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자기 아내인데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양이 얼마냐 하면 보리가 한 호멜 반이래. 한 호멜 반이면 한 호멜이 220리터 정도 돼요. 그래 한 드럼인가? 10말에다 반 호멜이니까 어유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 드럼통 더 되는 거야 보리가. 예. 그리고 은을 15개 가져오라고 하니까 은이 한 개 얼마인지 몰라도 한 150만 원, 200만 원 되겠죠. 그 돈을 주고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호세아가 이렇게 바람나서 나간 여자를 데려오고 돈 주고 데려오면서 바람나서 틈만 나면 다른 신을 섬기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는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예.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예, 이 백성들이.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자, 그래가지고 사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호세아 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면서 4절 한번 읽어주세요. 4장 1절부터.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정변하시나니 이 땅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귀대임이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아멘. 너희는 거기까지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너무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도 타락을 하고 선지자도 타락을 하고, 예. 또 왕은 왕대로 타락을 하고. 예. 그러니까 호세아가 생각할 때 왜 이 백성들이 이러는가? 호세아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다고 호세아가 깨달은 거예요. 예.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아까 지금 나를 아는 걸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걸 원한다고 했는데 그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 6절 보겠습니다.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에게는 인애를 베풀고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게 돼요. 근데 귀신은 제사나 제물을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러려면 사실은 성경을 배워야 돼요. 예, 배우지 않고는 알기가 어렵죠. 7장 11절로 가볼게요. 에브라임은 이제 왕을 말해요. 아까 그 제사장은 그렇게 또 제사장이 타락을 하고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왕은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말해요. 북왕국의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 가장 그 선두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해. 이게 이스라엘도 그냥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애굽으로 가.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아수르로 가. 바벨론으로 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미국 갔다, 일본 갔다, 중국 갔다 막 바쁘잖아요, 사실은. 예. 이제, 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 10절 볼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프신 거예요. 9장 10절을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죠? 예.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민수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돼. 예, 시딤쯤 왔을 때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정도 되니까 얼마나 많았을까요? 모압 왕 발락이 저 유프라테스 강 근처 출신 발람. 발람은 이방신 선지자예요. 그 유명한 국제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국제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라. 그럼 내가 너에게 고관 대작, 명예와 돈과 그 벼슬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발람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주를 하지 못해요. 그건 아시죠, 다. 복을 3번이나 빌었죠. 근데 이제 돌아갔지만 발람 생각에 그 고관 대작 벼슬 이런 것들을 제공했던 그 마음에 이게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뭐 축복 이런 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의 발락이 계속 저주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그 백성들이 미인계를 쓴 거예요. 예.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신 거예요. 예. 잔치를 벌려놓고. 고대 국가의 잔치는 다 제사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미인계를 쓰니까 그 이쁜 여자들이 광야에서 촌뜨기처럼 살아온 이스라엘 남자들을 현혹시킨 거죠. 데려다가 제사에 초청해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뒤엉켜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그 모압 신을 섬기게 한 거예요. 예, 거기에 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볼이야, 그 신이. 그 바알볼에 부속되어 버렸다. 예, 이 말이에요. 예, 거기에 그냥 확 붙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요단강 들어가기까지가 40년이잖아요.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2만 5천 명 이상의 남자가 죽었어요. 예. 그 시몬 지파가 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 지파가 훅 갔어요. 이후로.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 잊어.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건을 얘기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그러니까 지금 너희 조상들이야.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니까. 예, 너희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구약에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남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총각이 그 처녀 집에 가서 힘자랑을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알았지? 하면서 막 10번이나 재앙을 내렸어요, 애굽에. 그래가지고 이제 처녀가 반해가지고 총각 손을 잡고 나왔죠. 총각 손을 잡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는 광야야, 사막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총각이 볼 때, 이 처녀를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자기 말을 듣고 그 따라와준 그 처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포도나무를 본 것처럼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첫사랑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전에는 자기 백성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좋았고 그 사막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만난 것처럼 좋았다고. 제가 감람나무 설명을 했죠.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많다고요. 근데 그게 1년 내 과일이 열려요. 주 과일은 가을에 열리지만 지난 가을에 움이 터가지고 봄에 열리는 건 첫열매야. 무화과 첫열매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많이 열리는 게 아니니까 매일같이 열린대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나그네들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달고 크니까 하나만 먹어도 허기를 지울 수 있대요. 저 얼마 전에 봤잖아요. 예수님도 아침에 그 베다니 그 나사로 집에서 주무시고 아침밥 안 드시고 나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막 반가워가지고 가보니까 없으니까 확 분노하시면서 막 그러시잖아요. 예. 그런데 나그네들에게 사막에서 무화과 나무 첫 열매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좋았는데, 자,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신의 산에서 이 처녀와 약혼을 한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신접살림을 차릴 거야. 신접살림을 차릴 건데 이 총각이 그 처녀를 한 번도 아직 안아보지 못했어. 약혼만 했으니까. 안아보기도 전에 이 처녀가 바람이 나버렸어. 예,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너를 안아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이 나가지고 바알볼 신에게 붙어버린 거야. 이게 부속됐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두고 아프게 한 거예요. 예. 지금 그 사건 있고 나서 700년 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때 사건을. 예. 그러면서 이 내용이 발람의 이 사건이 바알볼 사건이 요한계시록까지 울려 퍼져요. 하나님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너희가 그랬었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랬었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1장 7절로 가볼게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아. 11장 7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보세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서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 아까 지금 호세아가 말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예. 그런데 이 조금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의인이 없으면 망해요. 백성은 항상 악해. 백성들은 항상 일양 악해.
악하다고 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의인이 없으면 망해요. 의인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예. 우리 기억나잖아.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 예.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너 요 예루살렘 거리 빨리 다녀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나라를 보존하겠다고 그래요. 이게 없어요, 사실.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이가 하나님에게 따지는 거야. 하나님, 우리는 의인이고 바벨론은 악인인데 왜 악인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둘러싸고 에워싸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당신 대답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하면서 성문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들으려고 올라가요. 하박국이가.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인 없어. 의인 한 사람도 없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의인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내가 마련해 놨어. 하박국서 2장에 나온 내용이죠. 예. 그 정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3장 6절로 가볼게요. 13장 6절 제가 볼게요.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예, 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게 지금 여로보암 2세 때가 잘 살거든요. 예, 보통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 복 주셔서 잘 산다고 그러잖아. 예, 그리고 해방신학 또 프로테스탄트 그 뭐죠? 청교도 신학의 그 맹점이 부자는 복 받은 거고 가난한 사람 저주 받은 거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좋아도. 그래서 지금 사실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부강해요. 예. 부강한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 여로보암 2세 끝나고 나면은 20년 후에 나라 망하고 이 예후 왕조도 끝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한이 맺힌 이야기예요. 사실은. 예, 그죠? 예. 예.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예. 이게 구약을 읽어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요. 예. 구약을 모르면 신약만 가지고는 신약의 십자가 사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에 가려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1년에 아수르 포로가 되어가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예. 나라가 이제 끝장이 나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2600년이 지나서 1948년에 중동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고 다 돌아온 건 아니야. 예. 이스라엘의 그 아주 일부죠. 그 나실인들이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나실인들, 또 유다 지파 유대인들, 또 개종한 유대인들 이렇게 해서 돌아온 거죠. 아직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나 이렇게 이제 예언서를 기록해 놓은 것은 그 당시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모스도 회개하지 않고 호세아 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은 후세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교훈이 되게 하려고 기록해 놓은 거죠. 그죠? 예. 만약 이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자, 언젠가 돌아오게 한다, 그런 내용이 지금 이제 호세아서에 몇 번 나와요. 예. 그러면서 돌아오게 하실 때는, 정말로 영광스럽게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신다, 그런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그 한 번 돌아오는데 2600년이 지나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 긴 세월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 거기 돌아오려고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왜 기다리는 거예요?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우리 역사에 2600년 전이면 제가 이렇게 우리 역사를 찾아봐도 2600년 전에 어떤 나라였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역사가 이렇게 잘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고구려가 BC 한 몇십 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600여 년까지 진행되어 오잖아요. 그럼 우리 2600년 전에는 우리나라 어떤 나라였는지 알지 못하잖아.
예. 그러나 그때 이 글을 써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려고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도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딱 돌아가셨다 하면은 아, 예수님 뭐 죽었나 보다, 뭐 저기 좀 젊은 사람 일찍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부터 나 갈 거다, 또 부활할 거다, 또 나 위로 올라갈 거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너희들 여기 떠나지 마,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오실 거야 하고 정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할 거다 하는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셔서 제자들이, 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는 우리가 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끝날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평신도로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해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거다, 이런 말씀이 한 40군데가 넘어요, 구약에. 예,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연구하고 종합해가지고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 버리셨느냐, 그 말이죠. 예, 영원히 버리셨느냐, 전혀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늘 회복하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 끝날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예. 그래서 호세아 당시에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망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후세대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주시려고 이렇게 이제 남기신 거죠. 예. 그러고서 호세아 1장부터 조금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예. 이게 이제 호세아서예요. 예. 호세아서를 대략을 제가 설명드리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